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을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낮에 십자가의 영성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낮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지면서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이 되었다고. 사상이 아니라 진리가 되었다고.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영성을 빼버리면 길이 아니라 글이 되고, 진리가 아니라 예수의 사상, 바울의 사상 정도가 되어버리고, 성경을 무엇을 배울까? 지식의 차원에 머물게 되죠. 십자가의 영성이 한 사람 내면에 그 인생의 삶에 정착이 되면 그 한 사람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지죠. 그죠? 거듭난 사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영원을 품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세상은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미련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의 핵심은 고난 중에라도 십자가의 영성을 담아내자. 그러면 그 고난이 색깔이 바뀔 것이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혹 바꾸지는 못해도 고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고난 아니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선지학교에 보냄을 받아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어 그는 어디론가 파송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로 구하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요나는 거절합니다. 적어도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항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니느웨 반대 방향,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하여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도망하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든 가운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은 요나가 탄 배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요나와 더불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로 절박해진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가 물었을 때 요나는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어쩌면 그렇게 해답을 잘 알고 있을까?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는 거친 파도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풍랑과 함께 보냄을 받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배 속에 요나로 하여금 3일을 있게 하시니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고기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다. 과연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님들, 모든 성경은 내 생각, 내 지식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창조를 믿음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 사건 또한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신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기적의 차원에서 기적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기적을 언제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이라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나가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노아 홍수를 통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입니다. 그래서 역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홍해를 건nom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바다 가운데 저들이 걷는 바다를 홍해라 할까? 불구렁 보혈의 바다입니다.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또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잘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 정도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라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인데, 이 기적을 세상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방향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보혈의 사역, 바로 십자가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에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성경 속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있어지는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담겨진 표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서 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인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에 던져진 요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여지는 부분에는 풍랑을 보내셨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여호와 일의 물고기를 보내셨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동입니다. 빛나교회 공동체 이렇게 32년 가까이 오는 동안 참으로 험한 고갯길을 넘을 때 그 하나하나 설명하기 버거울 정도로 힘든 고갯길을 넘을 때 뜬에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도 참 험하게 살았고요, 부교역자 생활도 저는 하나님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면 목회라도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한 건 맞지만 못난 건 맞지만 제 목회에 이렇게 거친 풍랑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없이 바닥에 내려와 그렇게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때 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고기를 예비하사 보내셨다. 이 풍랑이 너를 결정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순간 저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하나님은 풍랑만 보낸 적이 없으시죠? 여호와 일에 고기를 함께 보내셨죠? 제가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보내셨죠?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강단에서 받은 은혜는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이고, 그 은혜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여 밤낮 3일을 있게 하셨다. 이 물고기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표적이 보여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삼키운 물고기 뱃속의 사건은 표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는 다른 표적 말고 요나의 표적만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악함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편하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윤리적 음란이 아닙니다. 역시 바알과 아사랴를 향한 배교입니다. 저들은 표적을 끊임없이 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이시오, 더 보이시오,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오, 나를 만족시켜 주시오 요구합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보다 100배의 기적을 행할지라도 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요나의 표적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죽어 무덤에 3일을 있게 될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은 의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좀 격리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단순히 고난에 동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순절 과정 끝에는 부활이 있음에 부활의 영성을 담고 그 길을 걸어보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 표적이 담겨 있어.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지만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왜요? 요나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듯 사자굴이 다니엘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 저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불도 저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주님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했다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는 막힌 적이 없어 요셉의 삶의 표현은 형통입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삼키우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헤아려 알 수 없을 만큼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낮에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오늘이 목사님이 알아서 은혜 다 받던데요. 그래서 당신은 받을 것이 없어서 졸았어? 자, 제가 사부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에 출세하지 못했기에 삶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실컷 아파트 2채 사놓고 땅 좀 사놓고 자동차 하나 사놓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닥에 기면서 살아도 그 삶에 주님이 담겨져 있고 십자가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면 죽는 날까지 바닥에 길면서 사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내 생각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찾자. 이것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와 닿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도 한때 왜 나는 이럴까? 살아서 뭐해? 하고 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스스로의 탄식이 어쩌면 안타까움이 오늘의 청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나는 좋은 곳에 취직도 못했으니 지금 돈도 벌 뻔히 나는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젊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담겨있다. 언젠가 너희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1, 2, 3부 설교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 잘 나갈 때 할아버지 목사님을 꼭 기억해달라. 저 할아버지 목사님 또 왔네 이러지 말고 좀 잘 살펴다오.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와 갇혀 있다. 어느 날 질병이, 아픔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감쌀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고 십자가 꼭 붙들고 갑시다. 구두성 권사님이 그 전에 늘 하는 말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냐고. 근데 안 죽으려고 좋은 건 다 먹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를 놓아요? 풍랑에 뛰어들어라. 그곳이 최악의 환경이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으로 믿고 내 생각마저 내려놓아 버립시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사순절을 우리 또 한번 복되게 만들어냅시다.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